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오늘 이 잠언 18장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와 또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혜의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3절 말씀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말씀하죠. 여러분, 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듣다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딱 들으면 척하면 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기가 쉽죠. 특히 이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결론 내릴 때는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되는데 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몇 마디 하는 거 들으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들어야 알고, 특히 우리가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사연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까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그 사람의 이야기와 그 사람의 심령 상태까지도 잘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듣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우리 마음 상태가 좋아야 잘 듣습니다. 겸손해야 들리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병원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오진이 있을 때가 있죠. 진찰을 잘못하거나 치료를 잘못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이제 겸손하게 환자의 상태를 잘 좀 들으면 좋은데 그냥 딱 몇 마디 듣고 내가 안다라고 딱 판단을 할 때 이제 오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험이 쌓여서 딱 하면 알 수 있겠으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잘 봐야죠. 마음의 이 아픔, 또 마음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몇 마디 듣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마음에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되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14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그의 병을 이기거니와, 자, 앞에서는 이제 교만과 대조되는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마음의 상태, 심령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고 그러죠.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는 병도 마음, 육신의 질병도 마음이 밝고 마음이 희망을 갖고 또 마음을 굳건히 먹고 또 마음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병을 이기지, 자꾸 시름시름 앓고 부정적인 생각에 어두워지고 이러다가 죽지, 이러다가 어떻게 하나 자꾸 염려를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하고 붙드는 것, 특히
긍정적인 마음, 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게 바라보는 마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병과 질병들이 찾아올 때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심령 가운데 선포해야죠. 병마야, 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는 나을 것이다. 이거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사실 많은 병들이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 우리 마음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잘 붙들어 주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무리 음식이 들어와도 다 체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잘 이렇게 간수하지 못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워낙 악하고 힘들어서 이 마음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자, 명철한 자의 특징,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행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생각지 못했던 지혜와 지식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잠언에 이전에 있던 우리 배웠던 이제 말씀 중에 보면은 우매자가 주는 뇌물, 이거는 자기 길을 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는 선물, 이런 선물은 관계를 진작하고 또 관계를 살아나게 하지만 우매한 자의 뇌물은 관계를 왜곡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선물이라는 건 뭐냐? 그를 향한 호의와 그를 좋게 보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돼야지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조작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를 향한 선의에서 나오는 기쁜 나눔, 이런 것은 주변 사람들로 그를 칭찬하게 하고 좋게 보게 하고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17절에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자,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와서 말할 때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100% 신뢰하고 넘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밝히는 사정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의 말을 듣고 사실 보통 처음 와서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동하고 어렵게 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상대자의 말을 잘 들어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송사,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송사의 문제에 있어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굽게 되고 반드시 다른 나머지 사람들의 말을 겸손하게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미국에서 사형집행, 미국은 이제 사형집행을 합니다만 사형집행을 하고서 몇 개월 뒤에 그 사람이 무죄라는 증거가 나오게 되는, 그게 이제 뉴스가 됐죠. 그 법정에서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 무리하게 밀어 넣은 거죠. 이 사람은 유죄다.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정황을 이것저것 제시하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정황이 뭐냐? 왜곡되고 조작된 알리바이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딱 보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 흉기 안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 말을 듣고 이게 옳다라고 확신을 하고 막 밀어붙여서 이제 결론을 낼 때 항상 구분 결론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쪽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나아가야 된다. 18절 같은 경우는 이제 제비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 것,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자, 서로 강한 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화를 내고 자기 주장을 막 강력하게 할 때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여지를 두자라는 겁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여지를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자세라는 거죠. 요나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걸려서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여지를 두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결론이야 라고 딱 결론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를 두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제비를 뽑는 것이고, 이 제비라는 건 사람이 뽑지만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배후에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제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박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비를 뽑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뽑자. 이거는 취소다, 무효다, 이렇게 합니다. 무효가 아니죠.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할 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보통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분노하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이걸 위해 준비한 게 얼만데, 이걸 위해 애를 쓴 게 얼만데 왜 이게 안 되냐. 그리고 분노하며 어떻게든 되려고 하는데, 제비라는 건 딱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과 상관없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제비라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것대로 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는 결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제비, 꼭 우리가 항상 제비를 뽑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때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여지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의 여지를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사소한 관계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내가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하거나 나를 분노하게 할 때 왜 저럴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런 가운데도 개입하실 하나님의 여지를 우리가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미디안 형제들한테 붙잡혀서 팔려갈 때 하필이면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때 상인이 와가지고 나를 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가느냐? 원망 불평을 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런 상인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요셉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하나님이 이거를 정해놓으셨어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제 운명론에 빠지니까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조차도 내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실망스러운 이런저런 관계와 통로를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운명론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겸손하게 듣고 쉽게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의 개입 여지를 둘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분노가 줄어들게 되죠. 분노. 이게 분노가 사람의 속을 상하게 하는데 19절 보시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뭇빛장 같으니라. 특히 내 주변에 있는 형제, 가까운 이들, 노엽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놓여오면 그 마음 풀기가 어렵죠. 겸손하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너무 잘 아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마음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또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훈련,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지고 다루시겠지, 이런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기도하며 바뀔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그럽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입술의 권세,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우리의 혀의 권세, 혀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에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특별히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혀의 권세가 이렇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도 우리가 선포하는 말로 우리 주변 세상을 만들어가고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를 창조해가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관계, 내 주변의 상황을 내가 선포하는 말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혀의 권세를 하나님 앞에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혀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인간관계, 공동체 안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러죠. 여기 이제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겠죠. 배우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결혼할 수 있죠. 이 사람을 어쩌자고 내가 만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만나는 거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늘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이게 힘든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루실 뜻을 위해서 이제 허락하셨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은 자, 남편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죠. 이게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복을 얻었다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우리를 편입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인데, 그렇게 해서 배우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아주 좋은 것이죠. 더 좋은 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배우자면 훨씬 더 좋겠죠.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과 또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마음이 바로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치질이도 복이 없지. 어쩌자고 이런 인간을 만나서 아닙니다.
지질이 아니라 풍성하게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도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여태까지 붙드시고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만들어 오신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죠. 근데 이 믿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 역사하시는 손길을 인정할 수 있어야죠. 23절을 보면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자, 가난한 자, 힘 없는 자, 부자는 힘이 있는 자. 특히 이제 부자 같은 경우는 돈의 힘을 아는 사람이죠. 왜 엄한 말로 대답하느냐? 이게 이제 부자의 착각입니다.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연한 현실 중에 하나죠. 이런 그 교만의 여지를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고요.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얻어야 되는데 친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친구가 많으면 이 친구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온 친구인지 아니면 이 친구가 나를 진실하게 대하기 위해서 오는 친구인지 잘 봐야죠. 관계와 이익으로 여러 이어진 이 관계들이라면 그 관계는 사실 나를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을 주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관계보다는 대부분 나를 이용하려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친구가 많은 것도 왜 많은가를 잘 봐야 되고 또 순수하고 진실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많이 허락하셨다면 그들에게 진실한 형제와 지체가 되어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또 분노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너무 괴롭고 힘들고 상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걸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갈수록 또렷하게 잘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되는 것들, 또 부끄러운 것들,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일하셨고 오늘 이 한 날도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 그 능력을 맛보는 자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까지 복된 자로 살아오게 하셨사오니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그 복된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